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고난받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 길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를 부르시사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며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시는 주님, 가난하고 슬픈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낮고 천한 자들 그들 영혼을 주님 안에 높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입을 열어 시와 찬미의 제사로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지사 주님의 귀한 성을 이기로만 기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력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웠던 교만과 이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으로 품기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판단하였고, 성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였으며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금방 피었다가 지는 꽃 같은데 평안하고 안락한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바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님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길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험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며 각자에 맞든 사명 충실히 이행하며 온전한 주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과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모든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빛과 진리가 임하게 하옵소서. 중동 지역 전쟁으로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전쟁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회 평화적으로 타협하여 전쟁을 멈추게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처한 가정과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재도전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교육과 복지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물질과 권력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공의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시고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없을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해야 할 길을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질 대신 주님의 편에만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머리로 하여 세워진 공동체 의원님, 주님의 생각과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집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우신 담임 목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행하실 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항상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혼께 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선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의 특수는 16구역에서부터 23구역까지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준비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5일,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제5회 선함교회 미래비전회의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선함 북카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다음 주 6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52회 전국 장로 수련회가 7월 1일부터 3일간 더 K 경주 호텔 그리고 하나 리조트 이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는 정인권 장로님과 남정구 장로님께서 교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십니다. 어려운 일과 투명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1349번째 박경옥 권사님께서 또 완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늘 사모하고 열심하시는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성자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할까요?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다가 우리 교회를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사랑의 교제 이렇게 축복의 교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6쪽과 27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청량리 지역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맛있는 따뜻한 밥을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명 밥퍼 목사 최일도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최일도 목사님께 예전에 어느 한 분이 편지, 그러니까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셨대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학생입니다. 젊어서 대학이 아니라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입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고생과입니다. 그런데 제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그런지 입학한 지는 아주 오래되었는데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이 대학교의 총장님은 하나님이세요. 대충 넘어가시는 일이 절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학교의 조교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주요 과목들은 기다리는 법, 포기하는 법, 깨어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거기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하나님께 순종하기,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등이 있습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할 정도니까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고집도 버려야 하고, 내 생각도 버려야 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낙제를 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질 거겠죠. 믿음과 소망, 사랑과 기쁨이,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는 선물이 졸업 선물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물 받고 싶습니다. 어서 이 고생과를 졸업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눈만 살짝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졸업 좀 할 수 있도록 이번 시험만은 합격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어서 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원에 입학하고 싶어요. 대학원 헌신과 충성과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이 광야대학을 졸업하고 싶다라는 이 성도님의 간절한 바람,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그 즉시 아니면 하루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 성도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인생 여정 가운데 철저히 혼자 버려진 듯한 그런 막막한 광야의 시간을 마주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평생 바쳐서 일해왔던 그 직장에서 그렇게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이 모았던 그 물질들이, 그리고 아주 자신해왔던 내 건강이 학연, 지연, 혈연으로 내가 견고하게 쌓아왔던 이런 인맥들이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라는 인간적인 가죽 부대에 그 물이 다 말라버려 바닥이 나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내 힘으로 내디딛기 어려운, 그래서 힘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여기에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절대 절망의 처지에 놓인 한 어머니와 한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한때는 사라의 몸종이었고 비록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그 장막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아브라함의 장자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모자지간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어 죽음을 그저 기다리는 참담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닥나버린 가죽부대, 이제 빈 그릇이 되어져 버린 밥그릇,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 바로 거기가 절망의 자리가 절대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벼랑 끝에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바로 인간적인 계산을 포기하는 것. 앞서 그 편지글에 나왔던 그 성도님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버리기 수업처럼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자랐어요. 그리고 젖을 떼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수십 년 전에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만 있다가요, 자녀들이 여러분 많이 낳았지만 돌 지나기 전에 아니면 장성하기 전에 목숨을 잃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성경 속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젖을 뗀다라는 것은 영아기의 그 위태로운 시기를 무사히 지나 생명의 고비를 넘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젖을 떼는 날에 단순히 이런 성장의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루어지고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온 가족이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잔치의 날, 기쁨의 자리에 갈등이 터져 나왔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을 뗀 그 동생이죠, 이삭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냐? 사라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단순히 형제지간의 작은 다툼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장차 내 아들 이 이삭이 성장하여서 받아야 될 장자의 자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축복의 자리, 상속에 관한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리고 이 사라의 요구에 아브라함 매우 괴로워합니다. 당연하죠. 비록 서자일지라도 그의 아들이거든요. 혈육의 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몹시나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요. 근심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나는 후손이 너의 참된 후손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라고 확신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내 계산, 내 방식, 내 조급함으로 만들어낸 그 결과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이 땅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안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은 그저 책에 기록된 것이고 예배 중에 들리는 그냥 울리는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소리뿐이고, 내게 익숙한, 내 손에 잡히는 내가 해왔던 이 방법들이 더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셔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내 가진 건 넉넉한데 조금 떼어주고 마무리하면 안 될까? 내가 만든 대안과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계산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붙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복,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요, 먼저 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르고 있던, 두드리고 있던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을 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고집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우리는요, 하다 안 되면 때로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갈의 이야기를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떡 한 덩어리와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이 모자에게 지워주고 쫓아냅니다. 내보냅니다. 그렇게 쫓겨난 하갈이 결국 생명줄과도 같았던 그 가죽 부대 안에 물이 떨어지자 그 마음도 무너지고 말아요. 자식이 먹지 못한 채, 굶주린 채, 마시지 못한 채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겠기에 그나마 조금은 시원해 보이는 작은 관목나무 그 덤불 그늘 밑에 이 자식을 뉘어놓고 화살 한바탕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한 수십 미터, 뭐 길어봤자 100미터 어느 정도 떨어져 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소리내어서 통곡합니다. 모든 기득권을 상실한 자, 억울함, 그리고 철저히 버림받은 나그네 울음소리였어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보아도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범위 안에 들지 못한 자였어요. 이스마엘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인간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결과물로서의 서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고민하다가 사라는 대뜸 조금 갈등이 있으니까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이냐? 어머니인 하갈조차 여러분, 자기 슬픔에 빠져서 차마 듣지 못했던 아들의 그 신음소리, 애가 처음에 아무 힘이 축 처져가지고 그 그늘 밑에 그냥 관목 덤불 속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았지만 그 아이가 소리를 내었어요. 뭐 얼마나 정형화된 기도문이었을까요? 그냥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런 소리였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택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 화려하고도 안전한 장막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만 있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둘만 되어도 서로 생각이 달라요. 여럿이 모이면 서로 편가르기에 바쁩니다. 서로 네 편 내 편 따져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편협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편협함과는 다르게, 좁은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광야의 내동뱅이 쳐진 이 여인과, 이방 여인과 그리고 서자의 신음소리, 오늘날로 따지면 인간 세상에 경쟁에서 밀려나서 상처 입고 울부짖는 약자들의 신음소리까지 세밀하게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일까요? 쉽사리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손꼽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시편 86편에 이와 같이 그의 기도를 적어두었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자고 내가 넉넉하고 하나님께 드릴 게 많으니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고 주님께 드릴 거 아무것도 없고 궁핍하지만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시작한 기도 끝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심지어 우리의 자격이 없을 때도, 내가 자격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종일토록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보이시되 풍성히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여호와시다라고.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했어요. 혹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막막한 일 당하셨습니까? 내 손에 들린 이제 다 말라버린 가죽 부대만 집중하다가 원망의 한숨만 쉬지 마시고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향해 최후의 순간까지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그 신음소리 내가 듣겠노라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절정은 19절에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눈이 뭘까요? 이 눈, 우리 눈 이거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제가 살이 빠지면 쌍꺼풀이 나와요. 살이 쪄서 쌍꺼풀이 없는데 이 눈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하갈이 주저앉아 있을 때, 이스마엘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갑자기 땅이 지진이 푹 일어나다가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용천수가 팍 솟아올랐던 거 아니에요. 모세처럼 나중에 모세처럼 짝대기 지팡이를 확 들어가지고 반석을 팍 때리니까 단단한 반석이 쭉 하고 갈라져서 물이 콱콱콱콱 쏟아진 거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얼마나 떨어진 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갈 가까이에 힘이 없었으니까, 크게 막 여기저기 사방으로 뛰어다닐 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능히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샘이 있었습니다. 배신감, 깊은 슬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맹점에 갇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그 샘물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그 곁에 있었던 살 길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있으세요? 면허증 있으세요? 없어요. 너무 애절하게
이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경험하실 텐데 운전자의 그 운전 엑셀레이터를 많이 밟으면 밟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점점 좁아져요. 이 현상을 터널 비전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따라 해봐요. 손을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점점 옆으로 이렇게 보내보세요. 어디까지 보이세요? 어디까지 요를 까딱까딱 하면서 눈은 저를 보시면서 이게 이제 느껴지는 어디까지 보이세요? 다들 50견은 없으시네요. 네, 그래요. 보통 우리가 가만히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요, 우리 시야각이 180도 그 이상 됩니다. 이 정도가 180도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까지도 보이니까 한 200도 가까이 된다고 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런데요, 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시속 한 제자리 멈춰 있을 때는 온 천지 사방이 다 보여요. 그런데 시속 한 30, 40km로 이렇게 달려가면 요 180도 되는 거리가 한 이렇게 100도 정도로 좁혀진대요. 그다음 시속 한 70km 정도로 달리면 어떻게 되냐? 이 각이 75도 정도로 요만큼 좁혀지네요. 이 시속 100km를 달리면 우리의 시야각이요, 어떻게 한 45도 정도까지 이렇게 좁혀진대요. 요만큼만 보여지게 된대요. 실제로 요만큼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타 등등은 요게 그 외의 것들은 보지 마 그러면서 요것만 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이 거리가 시속 30km 거리잖아요. 요 굴다리 고가도로까지는 50이다가 조금만 가면 30인데요. 30 정도만 가도요, 웬만하면 다 보여요. 얼마 전에도 교회 앞에 이렇게 30km 오다가 우리 위에 계시는 장집사님이 양손에 스틱 들고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못 봤고, 장모님 이렇게 삥 내리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등산 갔다가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해요? 옆에 아는 분이 지나가도 못 본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차가 지나가는데 못 보고 지나갔다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시속 50km 이상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급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정말 갑작스레 어떤 큰 일을 당해서 마음이 정말 급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앞이 캄캄하다라는 말도 쓰지만 눈앞이 하얘진다라는 말도 써요. 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식사 중에 대화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경험하셨던 그 힘든 가운데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더라라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문제나 고난 앞에 깊이 우리 마음이 함몰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바닥나버린 이 가죽 부대만 바라보면서 끝이라고 좌절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순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요, 정말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이 울리고 그런 기적으로도 임하시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닫혀버린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이미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를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예비해 두신 은혜의 생수를 발견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오늘 부른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 찬송의 가사처럼 어두운 내, 이거 발음이 처음에 음이 틀렸네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새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찬송의 가사처럼요, 오늘 성경 속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그렇게 틔워주시면 그토록 고통스럽기만 했던 내 삶이 그 순간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의 부재도,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불무응답도 아닌 오히려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있게 하시는,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지금 내가 바로 이 하갈처럼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서 있어요 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성도님 혹 계시다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붙들어왔던 그 텅 비어버린 가죽 부대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과 육신의 조급함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치유받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틔워주신 다음에 하갈이 그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서 못했어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충분히 마시게 한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크신 사랑을 먼저 깨달은 나, 거기로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갈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스마엘처럼 저 부엘셰바 광야를 허덕이면서 걸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함교회와 우리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이 땅을 향한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크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더 크게.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지쳐있는, 이 땅에 지친 모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아픔과 눈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네. 거룩하신 새 창조의 영이시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2절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 이 땅을 가로지르고 있는 저 383 철책을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 복음으로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소서.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시사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이룰 아버지 성 하늘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의 그 은혜의 생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던 나에게 익숙한 방법, 인간적인 계산과 어쩜 좋아하던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절망의 그 벼랑 끝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눈을 밝히시사 예비하신 은혜의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수로 내 영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 입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광야를 지내는 그 이웃, 그 영혼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의 사람으로 생명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주여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피 찬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 절망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그 그늘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 내 영혼의 생명수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격 없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긴 사명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내미는 그 손에 담긴 기도와 간구, 그 눈물과 신음을 주님 들으시사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풍성히 그리고 충만히 복의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문을 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또 하나님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목구비와 사지백체가 오장육부가 하나님 호르몬과 조직과 세포와 유전자가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불 앞에 하나님 녹아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이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우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내 주 교통 충만케 하시니 내 작은 신음소리 들으시사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 잡으시고 내게 안수하여 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귀한 한 분 한 분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귀한 일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선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